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매주 이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목이 좀 더 좋아질 예정이니까. 네. 그리고 오늘 마이크도 살짝 지금 좀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분이야. 이쪽에서 올리가 약간 오른쪽. 되게 마이크가 나오는 모습을 안 예뻐. 아까도 사실 살짝 들었을 때 진짜 예뻐. 더 예뻐서 아쉬웠어. 다음 주에는 마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예쁘긴 한데. 아마도 이쪽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광고 잠시 할게요. 글로리온 소식. 우리가 지금 11월 5일에 저희가 예배 시작하고 이제 1월에 남은 자 100명 깃발 세우기. 지금 이거를 이제 회원과 또 후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또 회원 가입 안 하신 분 계시면 여기 계신 분은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이게 저희가 이제 한 9월 정도 지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업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개인 후원 중심으로, 그리고 또 회원이 100명이 딱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난주인가요? 헐먼산 컨퍼런스 거기에서 100명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글로리온도 좀 100명을 먼저 세우자. 그래서 100명 깃발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서 잠시 그 송유한 선교사님 일본에 계시는데 지금 통화를 하면서 왔어요. 남아공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 엄청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사모님도 아내분이 본인하고는 완전 다른 스타일로 굉장히 이제 답답하게 일을 잘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일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남아공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면 남아공 프로젝트 방에 다 초대할 수 있어요. 제가 관심이 있다고 표명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 아내분도 초청을 하고, 또 추후에 또 남아공 쪽에 이제 관련된 분들, 여러 담당자, 문화원 담당자도 여러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저희가 그 카톡방에서 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제 하나로 일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희망해 주시면 지금 임원단으로 들어가 있고 언제라도 이제 다 초대해서 남아공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월 예배 일정 안내예요. 2월은 이제 좀 아쉽게도 다음 주는 그 월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수요일에 진행하고요. 그 다음 주는 구정 연휴라서 예배가 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저희가 글로리온 일부 임원들이 이제 태국 선교를 가서 북한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또 예배는 쉬게 되고요. 그래서 2월은 2월 2일, 2월 11일 그렇게 딱 두 번만 예배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단톡방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예배 일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아까 다 그 인사는 하셨겠지만 굉장히 귀한 정말 고승현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전솔지 통영님 네. 정말 귀한 지체들인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글로리온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하모니가 앞으로 되게 많이 기대가 돼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이 두 분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섭리고, 그래서 보내주셨고 이렇게 계속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급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좀 일단 참 많이 기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좀 환영하는 뭐 없어? 환영하는 거 우리 좀 하자 그런 거. 환영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환영합니다 하고 하나만 해봅시다. 간단하게 1절만. 두 분이 너무 귀하고 또 이제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 배정희 사장님하고 또 인사는 했죠. 네. 네. 아, 뭐가 어디 있을 텐데.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건 가사 다 아시니까. 그치?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잠시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첫 발걸음은 한 번밖에 없어요. 신인상에 한 번밖에 없듯이. 그래서 이 축복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말라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사실상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헷갈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가야 하니까 계속 그 틀린 길이라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나눠보고 서로의 생각들도 좀 얘기해보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칼뱅 아시죠?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주자 그 장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장칼뱅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칼뱅에 따르면은 인간이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알기가 어려운 존재가 내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냐?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한계를 인식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서로를 비추는 미러 같은 거,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떠나서는 다른 하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죠. 이 성경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장엄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동시에 이 선언은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선언이기도 해요.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피조물. 자,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인간이 자신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냐 내 인생의 참된 질서와 평화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근데 세상의 타락과 어둠이 있죠. 이 세상의 타락과 어둠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었던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이것으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딱 정복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딱 침범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이제 바로 깨져버렸어요. 자기가 주인된 삶이 되면서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맡겨진 세상은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기원인 죄입니다. 죄입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 단순한 창조 사건의 서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문장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적인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선포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그 질서를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돌아가서 참된 평화나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질서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온전한 평화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내 삶이 좀 불안하고 뭔가 좀 복잡하고 뭔가 평화롭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점검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내가 낼름 하나님 자리에 딱 앉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정확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정확한 질서를 내가 매일매일 유지하면 내 안에 평화와 샬롬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질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래야 개인이 샬롬이 회복되면 가정이 샬롬이 회복되고, 부모가 샬롬이 회복되면 자녀가 결국 샬롬이 회복됩니다. 이 나라와 열방의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샬롬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개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질서를 인정할 때 정말 모든 관계 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제 우리는 피조물인데, 자,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핵심,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낮추어서 피조물로 겸손하게 서는 행위, 이 예배가 가장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한 성경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사를 통해서, 또 민족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의 같은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의 목적이 단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촉구예요. 성경은 창조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 역시 예언, 복음,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설명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분을 알게 하고 찬양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과 설명, 즉 촉구, 이것이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그분의 뜻과 성품을 역사와 계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마침내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참된 지혜의 시작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가? 이제 예배 요소들이 있죠. 찬양이란 무엇인가?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자, 거기 그 시편 117편 1절 있습니까? 네. 네. 이준 이사님 읽어주세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네,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에요. 그럴래, 그러자,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예배하라, 명령. 찬양하라. 찬양은 명령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백성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배지영 이사장님도 찬양의 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심령 안에 하나님 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이란 무엇인가? 시편 46편 10절 있습니까? 네. 네, 읽어주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다음 말씀이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찬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냥 찬양이 하나님을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오늘 하루 많이 분주하셨죠? 많이 바쁘셨죠? 정말 너무 바쁩니다. 그죠? 분주하고 할 일이 많고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적 활동과 계산을 다 멈추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는 그 모든 활동 계산을 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거, 가만히 잠잠히 있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래서 시편 46편 11절 있습니까? 없어요? 이르시기를 네, 읽어주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용 이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사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상들이 있거든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 전체의 기초이자 토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불완전하고 비천한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있다.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불완전해, 비천해. 그럼 인간의 삶이 불완전하고 비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하고 온전한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5편 있습니까? 네. 네, 그들의 우상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아주 잘 가고 있죠.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지금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진짜 엄청난 상황 가운데 파도처럼 폭풍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교회를 이제 좀 정치 개입하는 교회며 교회를 좀 손을 봐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격한 어떤 발언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이 국민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 나라와 민족의 지금 모습인 것 같아요. 국민이 도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약에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상과 신앙으로 만약에 에브리데이 살아간다, 그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시니까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속에 자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된 개념, 그 왜곡된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거룩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해도 다 헛수고예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막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이럴까? 하나님이 이럴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 수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신앙의 혼란, 내적 공허, 신앙이 있는데도 우울증 약을 먹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정신 상담을 받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받아요. 이렇게 이제 내적 공허의 근원이 바로 이제 그들의 마음속,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왜곡된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를 계속 병들게 하는 거고, 조금씩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렇지. 잠식해 가면서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정말 엄청난 그 고단수의 그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곧 참된 예배의 시작이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곡된 개념이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의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기 전이나 또는 악을 행하는 중이거나 또는 악을 행한 후에 마음이 불편하죠. 거짓말하거나 누구 시기 질투하거나 뭐 누구 미워하거나 많잖아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불편해. 좀 죄의식도 느껴. 죄책감도 느껴.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래.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덕적 질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태생부터 넣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양심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양심이 존재한다? 이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이 양심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선과 그런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양심이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양심은 그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라든가 또 받은 교육이라든가 사회의 공적 선전, 그리고 문화적 분위기,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예가 있냐면 가정 환경이 양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첫 학기에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는 나의 뿌리를 봐요. 가정 환경, 원부모라고 말하거든요. 그 엄마 아빠의,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워졌는지 그거를 타고 들어가서 그거를 찾아내서 그 쓴뿌리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와 그 다음에 회복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그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을 1년을, 한 학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저거 내가 한번 줬죠. 그거 뭐죠? 애니어그램. 보통 MBTI 하듯이 애니어그램을 해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가 모르는 나의 영역들을 좀 발견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어. 나라는 사람 안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강하게 있고 요건 조금 적게 있고 해서 같이 복합돼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나를 알아가는데, 그 다음 2학기 때는 이제 그 부모님, 원가정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요. 내가 어떤 형태의 푸시를 받고 살았구나.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실수들을 지금부터 들으면 참 좋은 거예요. 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정 환경이 양심에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가정이 막 채식주의야, 엄격한 채식주의야. 그러면 이렇게 채식주의에서 자라내는 성인이 돼서 고기를 먹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야. 뭔가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 또 어떤 가정에서는 막 이렇게 막 그 레크레이션하고 막 재밌게 놀고 막 농담하고 이런 거를 경박하다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 아이는 커서 정당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막 이건 세속적이야, 이건 막 죄악이야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 안에서 굉장히 그 아이 안에 많은 것들을 잉태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 훗날 만약에 뭐 휴식이나 여가를 막 즐길 수 있을까? 못 즐겨요. 막 부담스러워. 막 빨리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내면이 막 불편해지는 거야. 근데 그 내면의 불편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착각까지 해. 그러면 좀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나의 불편함이, 나의 수치심이, 나의 죄책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순간 굉장히 우리 안에서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단지 환경이 형성해준 그런 도덕적 감정의 부산물이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신심리학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이 양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교육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동성애를 사랑과 인권의 이름으로 교육한다. 저희 조카도 막 주변에 막 동성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 그럼 엄마가 이제 뭐라고 하면 인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저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쟤를 존중해 줘야 돼.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과 인권의 이름으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 받는 사람은 동성애 막 누가 비판하고 막 반대하면 오히려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타인에게 막 도움을 받아. 그 신세지는 거. 막 이걸 막 부끄러운 일로 배운 사람도 있어요. 절대 신세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은 이제 누군가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도움을 받는 순간 아주 불필요한 죄의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패배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재료들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교육이 사람의 양심을 형성하고 이제 왜곡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아는 것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선정과 사회적 분위기가 양심을 또 왜곡해요. 역사가 이런 게 많습니다. 역사가 이런 사례로 가득한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독일이 이 선전 기술을 엄청 잘 썼어요. 아주 정교하게 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전 기술 때문에 양심이 무력화돼요. 이 선전이 뭐냐면 유대인을 증오하는 것이 국가적인 의무다.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선전 기술을 한 거죠. 공산주의 하듯이 이제 그렇게 나치 독일도 너가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하는 것이 애국심이야. 이렇게 이제 계속 포장을 하니까 그거를 거짓이어도 나라에서 계속 주장하면 믿는단 말이죠. 국민들은. 그 결과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 도리어 뭐냐? 역적으로 여겨지고 죄로 여겨졌던 거예요. 아, 유대인한테 친절 베푸면 나는 애국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치 당원 중에 충실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돕거나 어떤 연민을 보일 때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났는데 뭐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예배 금지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막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막 교회가 저런다 하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자책감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근데 백화점에서는 마음껏 쇼핑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냥 국가가 막 선동을 하면 국가가 가장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양심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공적 담론 또 이런 선전 이거는 사람들의 양심을 조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그런 자유를 죄악시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한 거죠.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왜곡된 환경과 교육 때문에 정말 저급한 도덕의식, 진짜 무감각한 양심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병적으로 예민한 양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을 요구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막 있어. 완벽해야 돼.
이것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막 정죄해.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지? 이러면서 자기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반대편으로 그것에 반항해서 방종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내면의 소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 그것은 어린 시절의 교육, 가정의 영향 또는 사회적 선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양심은 귀한 거죠. 그렇지만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각 기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신 거고 그분의 말씀만이 참된 도덕의 근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두 번째 이런 또 그거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상이 아니야. 이게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어린 시절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해 어떤 태도와 감정을 가졌는가,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평생의 정서적인 성향과 인격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행복하고 좀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그런 상처들, 왜곡된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상담실과 정신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도 많은 커밍아웃들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담이 되고 벽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 이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좋은 아버지 밑에서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비롭고 선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못하고 두렵고 냉정한 존재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섭고 벌 주시는 분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으면 안 돼요. 아버지와의 어떤, 또 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어려운 가정 환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끊어내고 정리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종종 이제 지나친 죄책감, 또 강박, 두려움 이런 가진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신앙을 가졌는데도 보게 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반드시 어떤 신앙적 경외심에서 막 이렇게 비롯된 게 아니고 그냥 심리적 두려움.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어린 시절 형성된 부정적인 아버지상, 거기서 기인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눈빛이어서. 오히려 저는 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다 그 뭐 안정된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첫째였고 올해 결혼을 늦게 하셔서 아빠가 되게 기다린 첫째 아이여서 예뻐하셨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부모님인데 그 안에서 저는 어떤 아빠가 이제 말수가 적으시고 어려워하셨어요, 아기를. 그러니까 저는 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못 느껴, 아빠가 저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잘 못 받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만 하면 아빠가 들어주는데 왜 요청을 안 했어?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그런 사람이었나? 라고 할 만큼 되게 좋은 환경인데 남들이 볼 때는 저는 의외로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딱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안 편하니까 그게 투영이 되니까 그게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인정이지만 그냥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도 안 치밀한데 이게 아버지가 안 돼서 그 사실을 아는 순간이 제가 한동안 방황기를 겪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아무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근데 그분도 이제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고 제가 그날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안 친한데 되게 특이한 관계에서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요? 그분 진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그냥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기도해서 주셨다는 그 마음도 안 믿었을 거고 아니
같아. 이게 진짜 오늘 인사하고 헤어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연결이 돼서 전 다시 교회로 그때 좀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가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됐던 거죠. 제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좀 되게 불편한 관계였구나. 그러니 제가 그 후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버지가 안 친해서 그런 거였다는 걸 깨달았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졸라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거나 이럴 때도 시시콜콜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매우 불편해서 그게 지금도 기도에도 그렇게 영향을 편하진 주겠다.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맨날 우리 최수자 회장님 다 아시죠? 그냥 이렇게 다 아시죠? 제가 아버지랑도 안 나누고 사실은 엄마랑도 그렇게 나누는 편이 아니다 보니 어디서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좀 많이 어렵고 지금도 그래서 오히려 그냥 걸어가면서 저한테 얘기했듯이 하는 거를 지금은 조금 하게 됐지만 되게 오랫동안 어렵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깊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게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어쨌든 알게 됐으니까 이게 그것으로부터 연유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반감은 아니고 반감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이게 근데 있을 수 폭력 있죠. 집안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님에도 그걸 믿다는 게 저한테 되게 좀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회장님 네. 뭔가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면의 그 거부감 또 좀 그 어색함 이런 거 이게 이제 대부분 좀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아. 너무 뭐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약간의 때를 부리면 다 이제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줬잖아요. 그 하나님한테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지니 램프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지니 램프로 생각한 나의 이 우둔함, 이 무식함 이걸 깨우치는 거. 네, 그래요. 깨우치면 되는 겁니다. 깨우치면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년기 경험의 그림자가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런 상처 그리고 왜곡된 그런 감정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그냥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좀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나 또 내적인 치유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내적 치유가 없인 영적 성장이 한계가 있어요. 이 내적 치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성숙은 단지 교리적으로 말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열심히 정말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따박따박 하고 이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왜곡된 그런 정서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은 비로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해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왜곡된 정서적 유산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아버지, 참된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자비와 인내 이걸로 충만하신 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서 그 유아기적인 상처가 다 그냥 한 번에 걷어지는 경험을 했고 지금 수많은 일이 소아정신과에 있는 애들도 소아정신과 가면은 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거든요. 애들이 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만 하는데 음.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냥 엄마 아빠도 연약한 인간으로 그리고 나도 죄인이다. 뭐 어렸을 때 그런 마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신과를 가면 좀 그걸 강화를 시켜요. 그게 저는 이 서구 정신의학의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교회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네. 알아서 예의 범절이 있는 애들이 되고요. 네. 알아서 교육 정확하게 너 이래라 저래라 일 안 해도 네. 얘네들이 성령으로 이게 달라진다니까. 그 아이들이 성령 받는 거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유아기적인 상태에서 100% 벗어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데 이제 그거를 도와주는 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무 쉬워지는 게 아닌가. 그것도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를 주로 지금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포커싱이. 네. 지금 네. 성인이 되었는데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좀 막 달려가지 못하고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다른 사람이 좀 잘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좀 안 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뭔가를 점검할 때 그 보는 툴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면 사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져 이 세상에 사는 게. 뭐 옛날 뭐 상처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되는데 성령이 이제 임했다가 말았다가 갔다가 뭐 했다가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 성령 충만이 안 되면 그때는 이 어린 시절에 원가정 부모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은 왕의 딸들이에요. 아멘. 왕의 딸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공주야. 정말 네. 제일 행복한 공주예요. 공주예요. 네. 제일 큰 공주. 그 공주예요, 공주. 근데 내가 공주라는 걸 인식을 해야지 진짜 공주지. 나는 계속 고아의 영을 받고 살고 있고 나는 계속 내 힘으로 살고 내 아버지가 왕인데 나는 계속 고아 때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은 난 공주가 아니지. 공주가 되려면 진짜 내가 왕의 딸이구나. 그러니까 왕의 딸이 되잖아. 이거 법도를 지켜야지. 왕의 딸이 딱 이렇게 나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내가 품고 사랑해줘야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이. 맞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고 그 공주의 정신으로 바뀌고 나서 되게 두려운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냥 되게 나보다 한참 높으신 선생님들을 만나건 정말 유명한 정치인을 황교안이 바로 앞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제가 눌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다 내가 섬기고 내가 무언가를 줘야 내가 줄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치, 축복권이 나한테 하나님의 왔으니까. 나라를 내가 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나 되게 엄청난 자유함과 엄청난 자신감과 당당함. 그게 할렐루야. 엄청나게 소유가 됐어요. 그게 이제 공주의 그 증상이에요. 진짜로 말 그냥 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너무 높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공동 상속자. 공주로 생각해요? 말기 공주? 근데 공주. 그럼요. 우리 왕의 딸. 이 왕비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냥 딸이지 뭐 딸. 맞아요. 저는 딸이라고만 생각해요. 공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 아버지가. 그리고 딸이니까 공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청 돈이 많으신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치. 엄청나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근데 내가 그냥 딸인 거야. 그 왕중의 만왕왕 만주의 딸인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스케일이. 그래서 우리 그런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겸손하고 낮은 심령과 상한 심령으로 나가면서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우리 정체성은 끝판왕이에요. 딸이라고 하니까 멀었는데 공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공주셔. 공주셔가지고 익숙한 거야. 딱 와닿는데. 근데 이게 공주의 의무가 많아요. 맞아. 공주가 그냥 뭐 이런 공주 애기 있어야 때는 그럴 돼서. 수 있어요. 애기 때 하나님 거듭났잖아. 난 애기야. 근데 30살 돼도 계속 애기 짓 하면은 맞아요. 맞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공주야. 그건 이제 완전 병원 가야 돼요. 병원에 들여보내야 돼요. 공주인데. 그래서 애기 때까지는 가능해. 진이해도 돼. 그냥 하나님 막 구하기만 해도 돼. 근데 이제 영원히 애기는 아니잖아. 계속 자라기 때문에 자랄 때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좀 내가 알아들여야 되고. 알겠어요. 늙은 공주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저는 그런 그러니까 뭐지? 내가 요즘 들어서 머리 긁으면서 아직 공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왕관 때문에 거지. 왕관이 너무 아직 옛날식으로 살. 저는 클 때 사실 기독교하고 되게 거리가 먼 집이었어요. 교회 어릴 때 왜 교회에서 뭐 준다고 뭐 이런 거 좀 오라고 그랬는데 난 못 갔어. 너무 부모님 말을 너무 잘 듣는 애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 가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야 그런 거 뭐 그런 데가 추잡스럽게 얻어먹고 그러고 이런 뭘 이미 부모가 시골 분석해. 사니까 애들이 그런 거 막 이렇게 주고 그러면 가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얻어먹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황교안 씨를 만나도 당당하고 뭐 누구를 만나도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 나한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요. 그냥 아유 니들이 뭐 잘했어 얼마나 잘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 뒤에는 하나님 있어. 그냥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그냥 아직 뭐 이런 이 세상에 뭐 아직 이까짓 게 뭐 별거냐 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오만함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진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 살면서 늙어서 그런가? 호적에 들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어마무시한 이제 거지. 근데 영혼으로 보니까 아무리 막 나이가 많고 건이고 뭐가 있어도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영혼에게 필요한 무언가 뭘 줄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항상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다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살피다 보니까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모든 관계가. 그리고 어떤 이득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돈도 거니까. 나한테 주시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일 필요가 그렇지. 어느 순간 너무 없어져. 맞아요. 아마 같은 그런 기분이. 맞아요. 야곱의 그 담대함 멋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왕을 다 봤을 때 내가 널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을 딱 바로 해주잖아. 그거야. 왕. 네. 축복이 왠지 윗사람 같잖아요. 음.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정체성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떼사가거든요. 그 정체성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늙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백발노인 아니에요. 그 주일학교 애들이 이제 백발노인으로 본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려보라고 하면 백발노인을 그려본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현실 속에서는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가 어른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단지 오래된 분이라고 느끼는 거 여러분은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은 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런 어떤 이미지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식이다, 고리타분하다, 뭔가 완고하다, 전통만을 고집하는 분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꼰대 같은 존재, 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무의식적인 어떤 왜곡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현대라는 개념하고 조화될 수 없다 이런 분으로 여긴다면 과학이라든가 기술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예술도 문화도 미디어 이런 현대 문명의 발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과거의 분, 역사 속에서만 있는 분으로만 제한하면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배는 반드시 뭐 장의자에 앉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님은 꼭 가운을 입고 설교해야 되고 뭐 이런 성경은 막 옛날 성경 막 그 고어체로 된 거 그런 거 봐야지 맞다 뭐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계속 그 과거에만 이렇게 머무르면은 현대의 새로운 도구들 뭐 AI도 있고 뭐 현대에 얼마나 새로운 도구들 앞으로도 더 나오겠지. 이 변화하는 문화는 모두 신앙을 위협하는 걸로 여길 수가 있어. 그리고 세상에 막 유혹으로 간주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시대하고 동떨어진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하고 단절된 사람들로 여겨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마치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시대에 뒤처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때 막 전능하셨는데 이제는 힘이 빠진 높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면은 자연스럽게 현재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적은 믿으면서 오늘날의 기적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의 왜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글로리온 안에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병든 자를 한숨에 고치실 수도 있고 절망한 자를 바로 일으키실 수도 있고 막혀있는 이 모든 담길을 다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 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현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이제 오해를 무릅쓰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향하시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 솔지자매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우리 이진 이사님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주용 이사님 향해서 있고 하나님의 손길과 발걸음이 우리 고승현 자매에게 있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냥 우리예요. 우리 관심이 그냥 우리야. 하나님 언제나 우리 쪽으로만 얼굴을 막 계속 돌리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그렇잖아요. 애기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막 눈을 떼질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또 남편 볼 때 마음속에 막 남편 보면 눈을 못 떼겠지. 그치? 그럼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치?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시선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생각을 두십니다. 자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우리를 매 순간순간 발걸음을 살피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갈 길들을 계속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장 기쁜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또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분의 딸들, 특히 오늘은 딸이라고 하겠습니다. 딸들을 향해 있습니다.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이별도 하고 떠나기도 하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는 하나님이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눈앞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자함. 인자함이 뭘까? 인자함. 그 사람 참 인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인자함을 느끼게 되는가? 어떤 거냐면 내가 막 질책을 받을 줄 알았어. 내가 막 잘못했어. 잘못했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다 격려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자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실수했어. 막 너무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 그럴 때 다 용서해. 다 이해해. 그런 눈빛을 말도 안 해. 그냥 그 눈빛으로 다 감싸는 사람. 이게 말로 하면 좀 가벼워지고 깨지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과 몸이 막 지쳐 있어.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데 괜찮아,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자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인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인자함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 인자함 속에는 단순 그냥 친절을 넘어서서 이해해준다, 공감해준다,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런 인자함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고 실수했을 때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인자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죠. 그분은 단지 명령하고 정말 통제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지쳐 있으면 그 지친 양을 쉬게 하고 영혼이 상해 있으면 그 영혼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고 위험한 속에 있다? 그러면 함께 걸어주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지 감정적인 따뜻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백성을 향한 정말 신실한 사랑 그리고 끝없는 돌보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과거를 덮었고 한계를 붙들었고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런 정말 버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길을 잃고 도망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분의 인자하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크셔요. 당연하죠.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셔요. 우리의 능력은 비교가 안 되고 우리의 지혜보다는 정말 어마무지하게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지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큰 어려움 앞에 서 있어도 그 어떤 두려움과 고난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에는 문제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에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손바닥에 있는 작은 점입니다. 그래서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말씀 있습니까? 40장 15절? 네. 네. 40장 15절 우리 고승현 좀 읽어주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러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맞아요. 열방 세계 열방이 통에 그냥 한 방울 물이래. 하나님께는. 그리고 저울에 뚝 떨어지는 티끌 먼지래.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은 뭐예요? 그분의 위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쌓아 올린 제국이 있죠. 문명이 있죠. 권력이 있죠. 부의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림자고 한순간 스치는 안개입니다. 하나님 모든 왕국의 왕,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십니다. 자,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나라가 흥하고 한마디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분이 허락하면 왕도 패합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통일도 됩니다. 바로. 아멘.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나뭇잎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게 됩니다. 자연보다 크시죠. 당연히. 모든 자연세계보다도 크신 하나님. 또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되 그러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되 인자와 진실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자, 진실하신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세상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수익률 1000%인데 내가 보장할게 1000% 투자 상품
그러면 이제 10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투자는. 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인데 이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의 원리는 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 가능성이 크면 위험도 커. 보장이 클수록 의심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의심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가 않아. 천국은 있습니까? 말씀? 13장 44절 마태복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가치를 산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가 하나님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계약처럼 파기되는 일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인생의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글로리온의 올해 26년도에 주신 말씀 하늘의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입니다. 올해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김없이 정하신 때에 오셔요. 정하신 때. 호세아 6장 3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어둠이 깊어집니다. 근데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둠이 깊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있어야만 해요.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어둠이 깊어졌을 때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게도 오지 않으시고 늦게도 오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자, 가뭄과 기근의 때에 늦은 비를 임하십니다. 또 그분은 땅을 적시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봄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른 영혼에도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푸르러지는 거죠. 자, 하나님 모든 때를 따라 일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정하신 때를 두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에게 때예요. 오늘의 이 순간이 때입니다. 근데 심을 때가 있죠. 전도서 보면 거둘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심어야 할 때다. 그럼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지금이 만약에 뽑아야 할 때다. 그러면 미련을 버리고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비워진 자리에 새 생명을 심으실 거예요. 지금이 무너져야 할 때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무너져야 할 때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하는데 안 무너지고 버티면은 이게 이제 몇 배로 가요, 몇 배로. 그러니까 무너져야 할 때다.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폐허가 된 위에다가 하나님이 또 새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지금이 웃어야 할 때다. 그러면 아무리 슬퍼도 그냥 감사와 찬양으로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새 희망을 피워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물질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상황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능력의 제한도 안 받으십니다. 어떤 제한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결핍돼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개념,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막 이해 속에 가두는 이 우리의 제한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표 안에만 꾸겨 넣어요. 인간의 논리 안에 꾸겨 넣어요. 인간의 가능성 범위 안에만 가두려고 해요. 이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맞춰 나한테. 그리고 나는 가.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서포트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는 게 그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한계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한계가 없으시죠. 하나님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임재에도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 공간, 능력, 상황 모든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석하거나 하나님을 파헤치거나 하나님을 난도질하시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인간의 한계는 절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뭐 사도는 박사의 10개를 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로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의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어려운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 이단들은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야. 그렇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대비되는 말이에요. 이게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격 안에, 하나의 인격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것도 더 위에 두거나 또 부인하거나 이것은 이제 모두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래서 연합을 얘기하는 거고 함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일은 혼자 못해요. 세상에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세상에는 엄청난 천재를 막 1000억의 스카우트하고 뭐 2000억의 스카우트해서 미국에서 뭔가를 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하나님 일은 그냥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같이 이렇게 띵뚱띵뚱 가는데 일이 막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거든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 함께 모여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거 이제 다음 번 하면 되고 성령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냐? 성령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성령과 그리스도는 구별이 되죠. 하지만 동시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한인주의자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네. 네,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뭔가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하나시죠. 나의 아버지는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에서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는 구별이 돼요. 인격적으로 구별됩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어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어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적 구별을 드러낸 거예요. 관계적 구별.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도 하나시죠. 성령과 하나님.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동시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시지만 또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인격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신. 어렵죠.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창조주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성령님과 예수님도 하나, 그래서 다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동시에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성경 자체가 일관되게 증거하는 하나님이 계시된 본질이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이제 정경화됐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믿으면 돼요.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위경과 외경과 뭐 진짜 뭐 마카비서와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뭐 찾아서 보시고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으로서 무호성을 인정하는 그 책이 아니에요. 오류가 없는 것은 오로지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있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만 충실해서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엘리야가 와서 세례 요한이 됐다는 둥. 자, 그렇습니다. 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우리 배지영 이사님이 저번에 수호천사를 이제 공연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전생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전생은 기독교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없습니다. 전생은 명확하게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죽어요. 우리 죽죠.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잡니다. 다시 태어나거나 다시 부활하거나 다시 영원으로 돌아오거나 이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본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더 알고 싶은 거 많죠. 요한계시록 들어가고 이 세상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되고, 지옥과 천국의 신앙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이 고생을 왜 해요? 그치?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였고, 근데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지옥의 그 불과 불과 유황, 불하고 유황 가지고만 지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지옥 얘기. 근데 불과 유황밖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지옥에 우리 가면, 그리고 하나 벌레. 그러니까 계속 타서 죽지는 않고 타기만 하는 거야. 죽지 말고. 엄청난 지옥인데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구약의 율법 우리 지킬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목숨을 피로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 지옥에 안 가죠.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으면 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산자부터 올라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남편이다. 네, 오십시오. 오, 남편. 어서 오세요. 네. 퇴근하고 가죠. 올라오세요. 웰컴. 네. 실수 잡사는 아. 매우 잘생긴 남자가 또 이제 옆에 잘생긴 만나 남자 너무 좋아하지 좋네요. 진짜. 연예인이 저리 가라 하는 정말 잘생긴 남자. 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죽은 자도 그때 살아나서 가는 건데, 사실 이 전생이나 윤회나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헷갈리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헷갈려요. 특히 이제 엘리야 얘기는 엘리야가 올 거야라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엘리야가 다시 환생을 해서 전생에 엘리야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만을 또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이 정말 완전하고 진실인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이 66권의 말씀 안에서 감추인 것은 하나님이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또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주어진 말씀에만 조명하고 이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어떤 주제로서 그런 전생과 윤회를 얘기하고 같이 또 소통하면서 그래 이거 봐 정말 신이 있어 근데 그 신 중에 신이 이분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걸로는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계시하신 것만 우리가 믿고 알아야 돼요.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은 잘못하면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소전사를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세상과의 소통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또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완전 전생윤회잖아요. 불교니까. 그러니까 전생윤회 뭐 지금도 본인은 이제 돌아가시면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짐승이 사람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너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동물이 막 사람 됐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미혹들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 안에서는 이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고 세상과 소통할 때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보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과 소통할 때는 그들의 수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전생 관련, 윤회 관련 이런 것들을 다 던지면서 그들이 진리를 찾아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방편으로는 저는 여러 가지 툴이 사용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여호와의 증인은 뭐 믿는지 아세요? 이 주요 이단이나 타종교 이제 신관을 조금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천사 미가엘이라고 해요. 천사 미가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천사 미가엘. 그래서 이 성령을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능력, 힘 이런 걸로 해석을 해요.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그런 파워 이런 걸.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죠. 여호와의 증인은 신천지는 뭐지? 신천지? 맞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귀가하시네요. 네. 그래서 인간이 성령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사람 이만이다. 네. 보혜사 그 정명석 JMS에도 항상 성령이 따라다니잖아요. 여자 성령. 그 지금 현재 리더가 성령이에요. 이름이 성령. 그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님 그리고 이제 아이돌 같이 막 입고 나서 막 춤추면서 네. 그런데 거기에 막 이름이 성령. 네, 거기에 수천 명이 가서 그걸 봐요. 미혹되는 거예요. 진짜 미혹이 돼요? 그런 걸 저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막 하시던데. 정말. 네. 근데 그거를 보면은 저기에 미혹된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워. 한두 명이 아닙니까? 사람 정말. 일로는 못 하는 게 아닌가 봐요. 맞아요. 확실히.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랍게 진짜 뭐 크리스찬 디올 있고 성령님이 명품으로 다 두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머리 길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얀 선녀 같은 옷 입고. 근데 이제 여기 이만희도 보혜사 성령을 사람 이만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구별 부정이에요. 성령의 역할을 인간이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 안상홍은
어머니 맞다. 그 사람 어머니 자기가 엄마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성별이 남자여서 두 개인데 음. 그중 여자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다. 맞아. 성부,